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참 제자, 진짜 제자 7번째, 꼭 붙들어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선포합니다. 모든 분들이 한 번쯤은 포도나무를 보았고 만져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죠? 네, 안 보신 것 같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한 번쯤은 어렸을 때부터 평생에 한 번은 보았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았고, 특별히 이 미국에 와서는 이 북가주 나파밸리라는 곳에 가서 포도나무가 이렇게 많을까라는 놀라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이 포도나무 자체만 보면 사실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볼품이 별로 없습니다. 키도 작고 줄기도 비틀어져 있고, 그리고 포도나무 꽃이 저는 생각이 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세요? 포도나무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에 비틀어진 이 줄기나 그리고 못생긴 꽃이든지 생각은 안 나지만 포도나무 하면 포도송이가 생각이 납니다. 나무 크기에 비해서 달리는 열매들이 많이 있는 그 특징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리고 그냥 보기에는 그렇지만 함께 모아질 때 이 나파밸리에 쫙 있는 그 필드처럼 웅장한 모습 그리고 대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럽에서는 옛날부터 포도 농사를 많이 지은 탓인지 포도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헬라와 로마 신화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에서도, 특별히 요한복음이 아닌 구약에서도 이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0편 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여러분, 이 80편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려다가 어디에다 심었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림이 그려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중요한 나무들이 있죠. 감람나무가 나오고 그리고 무화과나무가 나옵니다. 이것의 특징은 열매가 많이 맺힌다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주님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5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15장 1절에 처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I'm the true vine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는이라는 예수님의 나타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양들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고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6가지를 쭉 나열하신 후에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7번째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신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드러내고 계시는 에고 에이미 I am 이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답과 길과 결단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선포하십니다. 이 참이라는 이 명사로도 쓰이고 접두사로도 쓰이는데, 이 참이라는 한국말 이 명사로 볼 때 이 뜻풀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실이나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것, 옳고 바른 상태. 명사로 쓰일 때 참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쓰입니다. 그리고 접두사로 쓰일 때는 품이나 품질이 아주 좋은 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우리 주님은 품이나 품질이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할 뿐 아니라 사실이나 진리에 어긋남이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는 I am the true vine. 나는 참 포도나무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참 포도나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에 대한 반대되는 말은 거짓입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당시에 예수님 상황의 시대적인 배경에 참 포도나무라고 거짓으로 얘기는 거짓 포도나무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거짓 포도나무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열매가 없는 자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왜 거짓 포도나무라고 말하는 걸까? 요한복음 15장 2절에 그 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15장 2절을 합독합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재버리겠다, 잘라버리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열매 맺는 그 가지에서 그 열매가 더 잘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실한 가지를 잘라서 영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고 열매 맺는 그곳에 더 집중하게 해서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부실한 가지가 되면 안 됩니다. 마른 가지가 되어서도 안 되고 병든 가지가 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가지가 제자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가지의 역할은 공급하는 역할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의 목적, 여러분 우리가 참 제자, 진짜 제자로 2023년도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자의 목적이 뭘까요? 제자의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럼 답이 나오죠? 그것은 열매 맺는 것입니다. 아무 열매나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그 열매 맺는 그 프린시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첫 번째는 가지가 깨끗해야 합니다. 15장 2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가지가 깨끗하다는 의미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몸에 비유해 보면 여러분 우리 몸에 이 피를 공급하는 것이 혈관입니다. 여러분, 체내에 존재하는 관으로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온몸으로 운반하는 것이 혈관의 역할입니다. 다시 순환한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마치 포도나무의 이 브랜치, 줄기와도 같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심근경색도 일어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심장마비가 돼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나무에서 이 가지의 역할, 이 브랜치의 역할은 뿌리로부터 오는 영양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영양분을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공급하는 그 기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지가 영양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이 가지에 대한 그리고 이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시편 1편 3절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하려면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막혀있는 부분이 없이 깨끗하게 이 나무와 연결되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깨끗하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힐까요?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그리고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다툼, 분열, 이기, 투기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고 이 나쁜 열매들을 맺힙니다. 그러나 줄기가 가지가 깨끗해질 때,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열매는 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열매는 누구든지 금지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지가 깨끗하면 이와 같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그 원리는 가지가 깨끗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가진 우리가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자,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 두 번째, 가지가 깨끗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뭐라고 성경이 기록됩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원리,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을까 말까도 아니고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이 15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다락방 강화의 말씀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된 것, 여러분, 이것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 그와 함께한 제자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얘기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왜 그랬을까? 주님이 떠나신 후에 제자들이 분명히 두려움에 떨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운 이 상황을 만날지라도 딱 달라붙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너희도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렇지만 나와 딱 달라붙어 있으면 너의 삶이 온전해질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더라도 제자들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깨끗해도 건강한 상태라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고 말을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고 주님에 붙어있지 않으면 그 삶은 살아있어도 죽은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분리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만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9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있는 곳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오늘도 살아셔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날 방황하는 영혼들, 어쩌면 떨어져 나간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떨어져 나갔다면 이건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떨어져서 붙는 역사가 있습니다.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젖붙임이라는 거 아시죠? 나무에 붙여서 그것을 다시 살아내게 하고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젖붙이기는 일종의 상처 치유의 과정이고 회복의 과정입니다. 절단된 줄기, 그리고 가지의 두 단면이 닿으면서 접합 부위가 달라붙고 위와 아래의 물관과 체관이 연결돼서 여러분 재기능을 하게 됩니다. 회개는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떨어져 나갔던 우리의 인생이, 몰랐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함께 접붙임이 되어지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열매를 맺는 그 역사를 만들어낸다라는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붙이기가 가능하면 친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을 불친화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친화성 있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붙이기만 되면, 접붙이고 주님께 달라붙어 있으면 여러분 그 다음은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 겁도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나는 주님 없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암만 우리가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풍부해도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나에 속해 있다면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귀한 이 묵상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사랑의 열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찢겨져야 되고 우리가 여러분 피 흘려야 되는 그 죽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포도나무의 상징입니다. 참 포도나무신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신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한 원리, 가지가 깨끗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함께 이 성경 암송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깨끗해야 되는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이 헬라어를 보면 메노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머물다, 계속하다, 거주하다, 참다, 지속하다, 이러한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다 라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는 머물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거기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아야 되고, 주님 안에서 남아 있어야 되고, 주님 안에서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지속해야 된다. 이것이 메노, 거하다는 의미입니다. 종교적으로 사용된 이 메노의 단어도 보면 계속 존재하는 것입니다. 빙으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형상,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신들로부터 영감을 받는 그 마음과 사상을 말하는 것이 이 메노의 뜻입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상,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안에 살아내는 것이고, 살려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의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7절에 있는 내 말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에 나오는 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계의 형성입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말씀을 지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행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여러분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관계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가정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 일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일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가정은 관계로 맺어진 공동체입니다. 나는 일을 해라는 게 아니고 관계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아내가 아프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편들 잘 들으십시오. 과거처럼 하시면 안 되고, 아프면 손을 걷어붙이고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도 하고 여러 가지 안 하던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은 해도 되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는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가족 안에 거한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거한다는 그 의미는 관계를 통해서 섬기는 거고,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힘든 일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일만 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가 말하는 번아웃이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지칠까? 여러분, 수직적인 주님과의 관계가 거하지 않기 때문이고, 수평적인 관계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어렵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어렵습니까? 내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브랜치가 깨끗해지고, 그리고 딱 달라붙어 있고, 그리고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힐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힘들지만 기쁨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관계에서 형성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제자는 그래서 관계로 부름받아서 그 관계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 주님의 사랑의 관계 때문에 우리가 힘써 나아가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우리에게 새 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쉬우세요? 말씀을 못 하시는 걸 보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죠. 예. 옆에 있는 계신 분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내가 난 내 자식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랑하죠. 기본적인 여러분의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하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미움도 있고 화냄도 있고 분노도 있고 정말 사랑하다가도 왼수 같은 모습들이 보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죠. 어느 때는 좋았다가 갑자기 내가 널뛰기를 합니다. 갑자기 이 분노가 막 하고 막 화가 납니다. 네. 여러분,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주신 이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러분,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일로 생각하면 절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근데 관계가 되어지면 일들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가 거하고 우리가 부침을 당하고 우리의 그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여러분 우리의 브랜치를 깨끗하게 한다면, 가지가 깨끗해진다면,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은 가능한 일을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관계로 생각하지 않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일로 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또 이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 직장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도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새 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열매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가지가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 딱 달라붙어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달라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 안에 거함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분명한 약속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5장 8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참 제자, 진짜 제자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에게 너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2023년도에 정말 우리의 가지가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노매로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에게 딱 달라붙어서, 그리고 그 주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가 주님의 참 제자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여러분의 삶과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드리길 원합니다.